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줘도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방주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시작되면서 노아에 대한 그 표현, 가장 먼저 표현한 말씀은 6장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으로 노아에 대한 표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6장 9절에서 노아에 대한 평가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또 7장 1절에서 또다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의로움을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적으로 보면은 6장 9절에서의 노아의 의로움은 방주를 짓기 전에 의로움이었고,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방주를 짓고 나서의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6장 9절과 7장 1절의 의로움은 그 배경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의로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방주 짓기 전후 모두 칭찬하고 계시는데, 방주를 짓기 전에 노아는 어떤 면에서 의로웠을까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상황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창세기 시작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면서 계속되는 말씀이라 좀 반복되는 말씀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가인이 하나님 곁을 떠나서 에덴 동편 노 땅에서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패한 문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명은 힘의 문명이요 또 음란과 타락한 문명이었습니다. 성읍을 짓고 전쟁을 하고 싸우고 점령하고 빼앗고 하는 그런 문화와 문명이었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만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아벨 대신 셋이라는 셋째 아들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워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힘과 세력을 가진 지배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셋의 후손들은 세상적으로 지배계층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계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인의 후손들은 육의 사람들이었고 셋의 후손들은 영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인과 셋의 후손들의 그 삶의 모습이 분명히 구별되어서 뚜렷하게 이제 그 갈라지고 있었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서 차츰차츰 셋의 후손들조차 육신적인 가인의 문명에 흡수되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 전체가 타락한 문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모든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차단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의 문화, 이 덩치 큰 폭력배들이 설치는 문화, 힘의 문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타락의 문화로 진행되어져 갔던 것이죠.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모든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생각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노아만은 끝까지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노아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은 노아의 수많은 친형제들, 친조카들이
근처에 같이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친형제, 친조카들마저도 하나하나 저쪽 동네, 가인의 동네로 이사하면서 그들과 섞여서 육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 겉으로 보기에 완전히 타락한 네피림의 문화 안에 깡패짓을 하고만 살았느냐라고 생각할 때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뭐 한순간에 확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좀 뜨거웠던 믿음이 좀 식어지더라도 좀 겉으로는 어느 동안 한참 동안은 그저 형식적이나마 교회는 다니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육신이 되어 있는 모습,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떠나갔지만 그래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노아의 그 친척들, 가까운 친척들은 그래도 셋의 후손들 중에서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 한 그래도 어느 정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조차도 모두 다 육의 사람들로 보여진 것이지요. 지금 이 시대와 비교해 보면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문화, 종교 문화가 어땠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이 좀 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 때나 지금 시대 때나 비슷한 문화 문명 안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나가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항상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도 이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만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끝까지 하나님을 거룩한 모습으로 섬긴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수시로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곤 하지만은 그런 믿습니다라는 기도, 주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 자체가 진짜 믿음인가라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늘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주어지는 면에서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좀 신비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믿음의 세계도 우리가 다 뭐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또 투박하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점잖고 교양이 있고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도 전혀 그 안에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현실주의자들, 그냥 현실에 보이는 것들만 챙기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어디까지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시로 하는 얘기지만 믿음에는 진짜 믿음이 있고 사이비 믿음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진짜 믿음의 그 겉으로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그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떨림이 없이 그저 그냥 동네 아저씨 생각하듯이 그냥 그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고 하는 것, 여기서는 그 믿음의 뿌리를 좀 세밀히 우리가 좀 들여다 봐야 돼요.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은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그 개장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개들이 사나운 개들을 이제 도살장에다 이제 냉기려고 이제 강제로 이게 철망 같은 데다 싣고 가게 되면 그렇게 부르짖고 악을 쓰고 그냥 눈에서 이 핏줄이 쓰고 빨갛게 되면서 앙앙거리고 막 그러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접근하기조차 힘든 이빨을 이렇게 대면서 그렇게 그런데요. 그런데 그걸 가서 억지로라도 딱 해서 개장수한테 인수인계 딱 해서 개장수한테 남기면은 개장수는 더 해서 그냥 탁 여는데요. 그러면 개가 그냥 고개를 팍 숙이고 똥오줌을 질질 싸면서 벌벌벌벌벌 떤대는 거예요. 제가 그 텔레비인가 어디에서 거기에 그게 어떤 이유인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걸 좀 추적해서 뭐 보여준 적이 있어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개가 그 개장수 앞에 가면 꼼짝을 못해요. 그래 사납던 개들이 그냥 확 고개를 숙이고 꼬랑지를 확 내리고 질질질 똥오줌을 싸요. 그래서 이것이 이 옷에서 어떤 개장수의 옷에서 무슨 냄새가 나서 그런가 아닌가 해가지고 목욕을 싹 하고 개장수가 목욕을 싹 하고 옷을 다른 사람이 입던 깨끗한 옷을 딱 갈아입고 개한테 쓱 갔는데 그래도 개가 그냥 절절절절 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영적인 어떤 면이 있는가라는 생각. 어떻게 개장수를 개가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그래서 이게 진짜 그 뭔가 신비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뭐 개장수하고 비교해서 얘기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에 복종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겉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폼을 내는 그런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그렇습니다. 사이비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필요나 채워주는 그런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삶의 주인이 자기예요. 언제까지나 자기예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 믿음, 사이비 믿음인 거예요. 사이비라는 것은 비슷하지만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아닌 것, 이런 믿음. 이런 믿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좀 쩔쩔매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 그렇게 해야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자기 삶이 변화됩니다. 그러나 사이비 믿음은 겉으로는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겉으로는 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삶의 모습이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살던 그 삶의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은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에서 우리가 그 참 신앙에 대한 생각을 깊이 좀 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노아의 친척들, 친인척들, 가까운 형제들, 친조카들 중에서도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노아만은 그래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완전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칭찬하는 표현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 위의 모든 죄악을 보면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이 세상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짓는 일, 구원의 방주를 내가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방주 짓는 일이 제가 이렇게 대충 생각해 봐도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뭐 누가 그러는데 방주가 계산해 보면은 길이가 150m의 큰 3층짜리 배니까 적어도 14,000톤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14,000톤 배를 그 당시 도구 가지고 짓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시간도 엄청 걸렸을 것입니다. 방주 짓는 그 공사 기간이 얼마였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명, 그들의 생명이 120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심판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고, 그 뒤로 바로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아니에요. 노아의 자식을 낳은 뒤에 노아에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다음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식을 500세 때 낳았죠. 500세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5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세 때에 홍수가 났으니까 500세 때 자식을 낳은 다음에 명령했으니까 자식들이 10살 때인지 50살 때인지 그거 잘 모르죠. 그죠? 어쨌든 자식 낳은 후에 500살이 넘어서 명령을 받고 600살 때 홍수가 났으니까 100년 가까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00년 가까운 시간을 노아는 오직 방주 짓는 일에, 구원의 방주 짓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친 것입니다. 자신의 그 친형제, 친조카들, 친인척들이 다 세상에 섞여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노아는 오로지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는 사역을 끝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그 도구로 뭐 지금처럼 전기 톱이 있었겠습니까? 뭐 전기 대패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던 그 원시적인 도구 가지고 잘라서 기둥을 만들고 또 이 판때기를 만들고 그 뭐 무거운 짐승들을 다, 많은 짐승들을 태우기 위해서는 대충 지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럼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슬쩍만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근데 그 노아의 방주를 짓는 작업장은 어디였을까? 산 중턱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산 중턱에서 배를 짓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죠. 그 많은 친인척들이 노아를 찾아왔을 거예요. 산 중턱으로 찾아와서, 형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배 만들고 있어. 여기다 산 중턱에다 왜 배를 만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한테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중이다. 너희들도 물에 휩쓸려 내려가 죽지 않으려면은 방주를 짓든지 내 일을 도와주든지 너희들 스스로도 방주를 지어서 살 길을 찾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때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봤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믿어도 좀 정상적으로 믿으십시오. 나는 그래도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지 뭐 그렇게까지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완전히 또 가인 쪽의 편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게다가 생각해 보세요, 형님. 홍수가 나면 얼마나 비가 오겠습니까? 홍수가 나서 비가 차면은 좀 아래쪽에 물 가까이 있는 쪽에 잠기겠지 산 중턱, 산 꼭대기까지 잠기겠습니까? 이렇게 큰 배를 짓느니 그 산 중턱에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그저 아담한 집 짓고 편히 삽시다. 우리 같이 좀 편하게 삽시다. 괜히 이상한 하나님을 믿지 말고 우리 좀 즐기며 살다 갑시다. 죽으면 그만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했을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노아는 끝까지 100년 가까운 시간을 고독하게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으니 노아의 그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나서 6장과 7장 사이에는 1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죠.
6장 22절에 마지막 절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하고 나서 배 다 완공할 때까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은 중간중간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말이 없어요. 100년 가까이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 짓는 일에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셨다. 기록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제가 생각해 봅니다.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노아는 과연 100년 가까운 시간에 세상 사람들과 분리돼서 자기만 그 이상한 배를 짓고 사각형짜리 배를 짓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때로는 어떤 믿음의 회의가 들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내려놓고 오직 자식들과 그저 먹고 사는 일 다 뒤쳐놓고 그저 배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맞는 일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아니면은 그냥 내 생각이 그런 생각을 들었던 것인가? 이런 회의가 들 때도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노아도 때로는 암만 비가 많이 온다 하더라도 산 꼭대기까지 비가 찰까? 그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시사참배를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를 붙잡아다 고문하면서 겨울에 고문하면서 그를 때리고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짧은 고통은 제가 이겨나갈 수 있겠지만은 긴 고통은 제가 이겨나가기 힘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때리고 그래서 저 부인이 속옷을 겨울에 추울까봐 속옷을 맞춰줘서 속옷을 입게 했는데 그 속옷을 입히면은 안 되는 것이 결과가 나왔어요. 속옷을 입혔는데 그 속옷을 위에 때리고 해서 살이 벗겨지고 피부가 벗겨지고 해서 이 속옷에 피가 달라붙어 딱정이가 생기는 거예요.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옷을 벗으려고 하면 이 딱정이 다 떨어지고 이러니까 더 힘들어하니까 아주 이 속옷을 내가 입을 수가 없다. 얇은 옷밖에 입을 수가 없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주기철 목사님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자기 그들에게 시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회유도 했어요. 내가 조용히 시골에서 혼자 조용히 산다면은 네 생활비를 다 대줄 것이다. 조용히만 살아라. 이렇게 떠들면서 시사참배 반대하지 말고 시골에 가서 조용히만 있으면은 너를 내가 우리 일본 정부에서 생활비 풍족하게 대줄 것이다. 이런 유혹까지 했지만은 노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불러다가 어머니를 주기철 목사님 앞에서 고문을 한 모습을 보면서 주기철 목사님도 마음이 약해졌어요. 눈빛이 흔들려요. 눈빛이 흔들리고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항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인이 목사님 힘내십시오. 끝까지 신앙을 잃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에 처음에 주기철 목사님 그 책을 읽어보면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의 표정이 무슨 이런 여자가 있나 하는 표정을 지었대요. 그리고 나서 바로 알겠습니다.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너무 메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오랜 시련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겨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100년 가까이 노아 방주를 짓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방주는 구원을 의미하죠.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을 상징합니다. 구원 사역을 이뤄나가는데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때는 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조금 제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좀 느린 것 같아요.
내가 잘못을 한참 범할 때에도 쉽게 벌을 내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또 믿고 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시련을 겪을 때 쉽게 또 응답해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밖으로 나갔다 다시 돌아온 경험이 있지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회의가 생기기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화는 인간의 계산과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잘 살기도 하고 믿는 이들이 오히려 힘들어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잠언인서인가 어디에 있죠? 보면은 믿지 않는 이들이 끝까지 잘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도 잘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이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째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회의가 생기고 이렇게 돼서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같이 휩쓸리게 되는 상황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세대, 이 세대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죠. 아주 가인의 후손, 믿지 않는 후손들이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정말 그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무신론은 없습니다. 어떤 신이든 자기가 믿는 신이 있습니다. 돈을 믿든지 권력을 믿든지 세상 쾌락을 믿든지 자기 자신을 믿든지 어떤 뭐든지 믿는 신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주의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가인의 후손들과 비슷한 삶을 사는 사이비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방주를 짓는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엄격한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지금 이 시대의 그 사람 숫자의 비유, 믿지 않는 사람, 사이비 믿음, 진짜 믿음 분류하게 되면은 이 진짜 믿음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노아 시대 때에 딱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종교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진짜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성경에 이름 없이 죽어간 그 수많은 무리들, 물속에 빠져 들어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노아의 친형제 중에 아무개는 형식적이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돌봐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이 그냥 다 사라져 갔어요. 오직 노아의 식구들만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7장 1절을 보면은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6장 9절에서의 의로움과는 다른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은 오랜 시간 변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구원 사역을 이루어간 노아를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7장 5절에서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의로움을 정리해서 얘기하면 두 가지죠. 첫째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산 의로움. 두 번째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 긴 시간 동안 변치 않으면서 방주 짓는 사역을 끝까지 한 노아의 의로움. 이 두 가지를 노아의 의로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찬하시면서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라. 수고했다.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구원의 사역을 계속 이뤄나갔을 때 수고했다. 너는 구원의 반열에 세워줘야 되겠다. 방주를 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믿음은 과연 방주를 짓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세속과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이제 가인의 후손들과 어울려 지내는 좀 섞인 믿음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에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그래도 나아져야 방주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조금 들어가라 할 때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좀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저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 너 방주진 일에 최선을 다했냐? 아니면은 그 가인의 후손들과 어울려 놀기도 하고 했냐? 아니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육신을 가진 우리가. 마음은 원이었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조금 저쪽으로 가긴 했습니다. 그럼 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도 방주로 들여보내 주셔야죠. 이런 정도인지, 저 그럼 방주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전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믿음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과 단절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면 단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이 방주 짓는 일에 우리가 돼야 되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내 가정 지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먹고 사는데 집착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방주 짓는 일은 그저 2차적인 내가 시간 남으면 하는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 노아 시대 때라면은 아슬아슬했을 것이다.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방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수고했다, 방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